창세기 보겠습니다. 27장 28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은 부모가 되자. 남녀가 결혼을 하면 아기를 낳습니다. 저는 31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재수할 때. 아기를 낳을 때가 제가 32살인데 송파에서 전도 생활할 때였습니다. 막막하지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된 거야. 그러니까 벅찬 감격이 있으면서도 뭔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모든 부모가 아기 얼굴을 보면서 좋은 부모가 되겠다고 그런 다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일까요? 내 아이만큼은 부족함이 없이 정말 잘 키울 거야. 내가 겪었던 부족하고 결핍 물려주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부모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이겠습니까?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커가면서 그 나이에 맞는 적당한 좌절, 실패를 맛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맞는 실패, 좌절을 경험해야 된다고 합니다. 부족함이 없이 즉각적으로 부모가 다 해준다면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것을 기르지 못합니다. 그 나이에 맞는 고생도 해보고 무엇을 얻기 위하여 내가 막 노력을 할 때 그 아이가 능력도 또 창의력도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통하여 능력이 이 아이가 마음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부모가 먼저 다 해주면 그 아이가 버릇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또 감사를 할 줄은 몰라. 그리고 인내심이 없어. 문제는 집 안에서는 다 해결이 되는데 집 바깥으로 나오면 아이가 커가면서 어린이집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또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데 집 안에서처럼 다 받아주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니까 사회생활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인간관계가 또 힘들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부모는 단순히 어떤 혈연관계, 양육자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거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들이야. 그러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람이 지켜야 할 것 중에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이 가장 먼저 사람에게 행할 것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 카베디입니다. 이것은,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그 키베드를 유일하게 부모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즉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 하라 그 말이야. 여기에서 공경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 잘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리자로 부모를 세우셨다 그 말이죠.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한테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아버지한테 줬다 그 말이야. 구약에 보면 제사장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부모에게, 아버지에게도 그 권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창세기 25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넘겨왔습니다. 오늘 이삭에게는 아들,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막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삭빠른 야곱이 형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사냥하고 막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상과 들을 막 짐승을 막 쫓아다니면서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것을 이용하여 팥죽을 써서 배고픈 그 형의 그 약점을 잡아서 장자권을 팥죽 한 곳으로 뭡니까? 사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27장 2절에 이삭이 에서를 불러 이제 내가 늙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아니었으니까 나를 위하여 사냥하고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가 내게 축복하리라. 그 사실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자신이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합니다.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여서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새끼 염소 가죽으로 목과 손에 감싸도록 합니다. 그래서 25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이 가져온 음식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28절에 보니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풍성한 축복을 29절에 보니까 만민이 널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즉 야곱이 에서가 태 속에부터 싸웁니다. 그 이유가 아버지의 뒤를 잇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의 기도를 받기 위하여 태 속에서 싸웁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아브람, 이삭, 그 다음에 누가 차지하냐 그 말이야. 아브람, 이삭,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로 말미암아 탄생하지 않습니까? 즉 아브람, 이삭 그 다음에 누가 차지하냐 그 말이야. 근데 그 차지할 수 있는 이유가 아버지의 축복이야. 아버지의 기도에 달려있어. 누구한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반드시, 즉 부모는 다른 사람한테 손을 얹고 안수할 수 없지만은, 왜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자식에 한해서는 마음껏 해도 돼. 손을 얹고 기도하든 어깨를 얹고 하든 마음껏 해도 돼.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마음껏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즉 하나님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또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요? 창세기 49장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근데 아버지 그 야곱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돼. 즉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느냐, 이게 막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되느냐?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부모는 첫 번째가 기도하는 부모야.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인지 알지 못한다면 기도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특별합니다. 즉 목사가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부모가 직접 기도하는 것이 더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자녀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지.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더 절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이 청년 시절 때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30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 자식을 위하여. 그 교회가 그를 성자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 줄 믿습니다.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지 모르겠다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부모가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손에 메어 기울을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가르쳐라. 쉐마. 즉 좋은 부모는 두 번째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야.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좋은 부모야. 그러니까 부모는 영적인 스승이 돼야 돼. 말씀을 가르쳐야 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말씀대로 살도록. 그래서 무엇부터 가르쳐야 모르겠다고요? 신앙의 그 선진들, 다윗, 솔로몬, 요셉, 이런 인물 중심적으로 먼저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이겨냈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음을 가르쳐야 돼. 신명기 6장 10절에 보면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면서 그러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며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며 네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야.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어떻게 보면 삶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꾸짖죠. 이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어린아이를 안고 그 위에 안수하며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 부모가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식을, 아이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이유는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만져주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지요. 예수님이 만지실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쫓아갑니다. 여기서 만지다 헬라어로 합톳입니다. 합톳. 그 뭡니까? 등불을 환하게 켜다, 길을 밝게 하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특별한 은혜 주시면 이 아이의 앞길이 형통하게 돼, 밝아져. 즉 사람들은 자기 아이를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손길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냐고요? 우리 자녀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건강한 것? 돈 많이 버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축복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의 부모가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해서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나도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도록, 구원을 받도록,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축복을 받도록, 합토 등불이 환하게 비치다, 길을 밝게 하다. 즉 부모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자녀들에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 밖의 일은 하지 못해요. 대통령 아들은 대통령만큼만 해줄 수 있어. 회장집 아들은 회장은 그 자녀들한테 그 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해줄 수 있어.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은 대통령보다, 회장보다 엄청 부족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미비해. 그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야지. 예수님이 할 수 있도록 만져주시기를 원해서 데리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즉 내가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훨씬 크다 그 말이죠. 내가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나을 줄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이 나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갈고리로 고기를 찍어서 강탈합니다. 근데 제사장 엘리는 그 좋지 안 했다, 소문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다고, 불량자라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죠. 가르쳐야지요. 가르쳐야지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지요.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야지요. 불량자라고 말하고 있지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궁궐에 들어가서 모세의 유모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젖을 먹여가면서 기도하면서 키우지 않았습니까? 한나는 어떻습니까? 젖을 떼고 나서 여호와의 성전에 소원대로 바쳤습니다. 한나가 바친 이후에는 기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짓지 않겠다. 그 신앙의 유산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기도하는 한나한테 오지 않겠습니까? 그의 어머니한테 유산으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짓지 않겠다고 사무엘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어머니한테 온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유산이. 저와 여러분은 자녀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질 것이고, 신앙의 유산으로 남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부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